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명절을 주셨습니다. 그 명절 동안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누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세계는 여러 나라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명절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 소석이 틀리다 너희랑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로 원해서 온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을 하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지난주 마지막 그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또 그때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믿었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믿을 수 있다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은 무리가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단순한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들에게는 장로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장로의 규례가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힘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면 그것으로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로마서하고 또 갈라디아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잠깐만 그 선풍기가 저가 네, 조용히 할게요. 됐어.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 이방인을 전했지만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이 뭐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에게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등에게 계속 그들과 논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런 내가 하는 말이 참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 안에 거하면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hold to my teach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말은 이렇게 뭐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붙잡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르치는 것,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것, 복음을 붙잡은다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붙잡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의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는 단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붙잡는다면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면 내 제자가 되는데요. 이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전반적인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과 유대인과 또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 유튜브에 보면 이런 그런 동영상이 많이 뜹니다. 그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덫에 걸리는 거. 그래서 누가 덫을 쳐놓고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인데 어떤 뭐 고라니도 덫에 걸리고 사슴도 걸리고 또 어떨 때는 곰도 이렇게 걸리는 거 있고 지난번에는 퓨마가 이렇게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철새에 묶인 곳이 그 상처가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점점 그 상처가 깊어져서 마침내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꼭 이런 관계가 아닌가.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이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덫에 걸려 있는 동물을 어떤 사람이 살려주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더 발버둥을 치고 또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동물들이 왜 사람이 가면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벌리고 물고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죽이려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발광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덫에 걸린 그 짐승처럼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슴이나 동물과 같은 신세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속임수, 이 덫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지금 우리가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종의 자식이 된 적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마치 오랫동안 덫에 걸려 있어도 덫에 걸려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동물하고 비슷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종노릇하며 산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 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때 사사기서나 열왕기서를 보면 많은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종노릇한 적이 많은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육적인 것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한 번도 종으로 산 적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죄를 지을 때 바로 사단의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장로의 규례를 지키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다음 37절에서 나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그들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그곳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세웠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의 종이 되는 것 증거가 뭐냐면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그 크리스찬임을 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이라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아무리 다른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또 남을 많은 것으로 돕고 헌신하고 희생을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백성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해주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광야 40년 동안 고라 자손이 그 제사장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인데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에게 반역을 했을 때 땅이 벌려져서 그 자손들을 다 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역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언약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깼고 죄를 지었을 때는 가차없이 그들을 다 죽이거나 또 종으로 팔거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우리는 장로의 규례,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자신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것이 너희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지금 너희의 행동이 무엇이냐? 나를 죽이고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인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뭐냐?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과 같냐면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덫에 걸린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동물이 자신을 몸을 맡겨야 돼.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맡겨야지 그 덫을 끊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려고 하면 입으로 물고 뜯고 해서 예수님이 도저히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나를 믿는다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진리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냐? 모두 예수님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진리를 깨달아서 내 몸을, 내 자신을 그 예수님에게 맡기고 의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그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그 가문의 믿음의 어떤 조상의 대대로 흐르는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말에 거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여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 진리를 안다. 그분이 누군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 사슬을 끊어줘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신비주의고 내 느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나온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내 자신을 의탁하는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에 한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줄차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곳에서라도 그 외줄을 타고 능수능란하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묘기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가서 외줄을 메고 그것을 횡단하는 그런 모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꼭 해야 될 곳이 한 곳이 남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장 그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859년 6월 30일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매스콘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는 것이 마지막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인 군중들에게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내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할 수 있겠냐고 그 군중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군중들이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막 고함을 치고 용기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얻고 건너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더욱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얻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근데 등에 업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고개사가 브론디인데요. 브론디의 매니저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매니저는 브론디를 여러 해 동안 그를 매일 지켜보고 그가 연습하는 것이나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침착하게 줄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매일 동안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블론디를 신뢰가 할 수가 있었고요. 그의 등에 업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을 업고 건너는 그 블론디를 보면 숨지기고 바라보다가 마침내 건너는 것을 보고 열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이렇게 건널 줄 알았다고 또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개사는 어떤 사람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가 다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성공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방금 보여주지 않았냐고, 당연히 이번에도 건널 것을 100%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는 나를 신뢰한다면은 이번에도 내가 당신을 얻고 건너보겠다고 하자 그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하필 나라고,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하라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블론디의 매니저처럼 블론디를 그렇게 신뢰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는 것이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블론디, 그 매니저가 블론디를 어떻게 신뢰했겠습니까? 그는 매일 블론디가 연습하는 것, 또 어려운 때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있었고 그의 등에 업힐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군중들처럼 블론디가 고개를 할 때만 와서 본 사람들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내 말에 거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매일 실수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어디냐?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에 거하며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말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